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겨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 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자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쇠부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하셨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지 성도라고 생각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는 증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셨고 그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통일 왕국을 세우실 때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세우셨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함께 하셨고 또한 예수님 또한 그들의 제자들과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일을 예수님께 맡기신 이유가 뭘까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가 자신의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이 담당해야 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가셔야 할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신 다른 사람을 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실 만큼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그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만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사람들을 세우신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집중하는 워커홀릭이 아닙니다. 막 일에 중독되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구슬을 끼듯이 실을 연결시켜서 계속 연결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져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그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단순히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생명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요? 생명의 관계.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서 이를 부려먹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인격적인 소통이 오고 가는 그런 관계일 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죠. 저 주인이 나를 부려먹는 주인인지 아니면 정말 동력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주인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운영하실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를 바득바득 그렇게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뒤통수 치신 분들 중에는 안수 집사도 있었고 장로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죠.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쯤 됐을 때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사를 지키신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예수쟁이를 못 믿어도 저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그분은 일을 회사에 다니실 때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하실 뿐 아니라 회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친 분이고 또 그 가운데 피택 장로님이 되셔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인격적인 영향을 끼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그냥 회사에 일하시는 이런
그런 사장님, 일하는 직장 이런 사람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끼칠 수 있고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통로라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런 분명한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친밀한 교제가 늘 있어야만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똥을 품고 있으면 무슨 냄새 나요? 똥 냄새가 나고요. 향기를 품고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어떤 향기가 납니까? 한번 맡아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셨을 때는 단지 일만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참 많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저로 즉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왕자의 직분을 쓰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왕자의 직분 40년도 주님은 사용하지 않으셨고, 모세가 쫓겨나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자로서 광야에 40년 깊은 훈련 기간이 이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는 알죠. 하나님, 저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대신할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서 NO라고 최종 결정을 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또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니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합니다. 제게 맡겨진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만 찾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한계를 먼저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그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의 기름 부음 받아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만 초점을 맞춘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어설픈 사람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탁월하고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변화시키고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참 즐겨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제일 좋은 재료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아멘. 내가 볼 때는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일꾼을 세우셨을까?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봅시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이 감독이라는 것은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감독은 결국은 무슨 일을 하냐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다면 그 선한 일이 뭘까? 결국은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양떼를 돌보는 감독자로 세우신 이유는 권위를 주고 권력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양떼를,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 일을 부르셨고 그 일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영혼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며 성도의 일을 온전케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결국은 감독자로 부르셨다는 걸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사모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원한다, 바라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손을 뻘쳐서 그것을 꼭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을 벌려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놓더라도, 내 것을 희생하더라도, 내 것을 버리더라도 그것을 꼭 붙잡으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모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직분을 세우실 때에 한번 해보지 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을 걸고서라도, 내가 어떤 희생과 내가 어떤 노력을 들이고서라도 끝까지 그 일을 책임지고 감당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바로 감독자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직분을 세우기 위한 것은 단순한 직분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 모든 삶을 걸고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직분을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직장이나 공동체나 교회에서나 항상 보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이게 문제예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이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일꾼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이 말씀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능력보다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력 좋은 사람 많고 문벌 좋은 사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그 마음 받은 그 마음대로 뜻대로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준점, 사실 아주 자세한 기준점을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우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초대교회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급속도로 막 성장을 하는데 그 교회 안으로 잘못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자꾸 속이고 이단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헬라와 로마의 문화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리더가 되어지거나 감독이 되어지면 힘을 얻는다, 권력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들 가운데는 그전에는 전혀 접근도 못하고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도 교회 안에 성도라는 그 이유로 다 들어옵니다. 노예도 들어오고요, 상인도 들어오고, 그리고 병든 자도 들어오고, 눈먼 자도 들어오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류도 들어옵니다. 더 나아가 이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굉장히 하대합니다. 아까 말씀 읽었던 것 중에서 구타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여자를 소속감의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 남자들을 구타를 많이 했어요. 그런 여자들을 인정을 해주고 또 여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함께 어우르고 이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관용하며 품고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다 보니 이런 아주 엄격한 기준점을 내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단순한 권력과 직위가 아니라 교회를 책임져야 할 무거운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 한 사람을 잘 세우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그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리더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오히려 나아가 외부 사람들에게서도 칭찬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외부 사람들조차도 야, 그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정말 그 사람 예수쟁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선한 증거를 가린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결국은 오늘 말씀은요, 일꾼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세우는데 그렇게 쉬운가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는 그 사람이 녹아지고 만들어지고 성숙해지는 이런 숙성되어지는 이런 숙련된 과정, 숙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성숙하다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보다 그 사람의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깊이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성숙도는 오랜 시간을 들었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빨리 세워질수록 쉽게 무너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세가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울 때도 바로 다윗의 병사는 뭐 이렇게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해서 야 사람들이 잘한다 해서 다윗이 금방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나? 결코 그렇지 않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10년 이상의 13년 가까이 되는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의 인격적으로, 그의 내면적으로, 철저히 신앙적으로 그를 단련시키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참으로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사람들마다 그 깊이와 그 시간들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 깊이가 성숙함을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깊이가 깊을수면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이죠.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강력한 견고한 힘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관심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충성하느냐, 얼마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감당하느냐에 가장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일꾼은 드러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항상 모임을 가다 보면 마지막 끝까지 남아서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일꾼이요 증인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산에 집회가 있어서 겨울에 아주 이렇게 급한 경사가 있고 높이가 있는 그 산길을 겨울에 이제 운전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운전을 이렇게 고참이다 보니까 운전을 제가 하고 뒤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타고 있었어요. 한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을 올라가는데 눈이 왔고 빗길이었고 눈이 이제 얼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잘 가다가 아주 위험한 딱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1, 2년 전에 그 자리에서 45인승 버스가 추락해서 떨어 죽는 그런 일이 있었던 사고 현장이 똑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타고 갔던 그 밴이 헛도는 거예요. 바퀴가 막 돌기 시작하더니 차가 올라가다가 쭉 하고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아찔해요. 그래서 제가 막 안간의 힘을 써서 벼랑 쪽으로 이렇게 차를 몰지 않고 이 벽 쪽으로 차를 몰긴 몰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도로 위에 이렇게 경사로 딱 차를 세워놨습니다. 그 순간에 아찔했어요. 내려서 빨리 그 바퀴에 체인을 갈자. 그래서 체인을 갈아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체인을 갈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갈아야 된다, 아니 뒤에 갈아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지켜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아니라고, 체인을 앞으로 갈아야만 된다. 그래서 체인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사륜구동이라고 하죠. 포리월드라고 이렇게 바퀴 4개가 물러가는 사륜구동차가 이게 BMW가 딱 가다가 바로 저희 차 옆에 딱 서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땅에 이게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바퀴에 체인을 갈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차가 딱 옆에 서니까 목사님 몇 사람이 그 BMW 차에 살짝 올려타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터지는지. 어떤 사람은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온몸에 이 먼지와 또 이 눈에 녹여있는 온몸에 땀이 돼서 이 체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임승차 살짝 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만감이 교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진짜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이제 끝나고 나서 내려오는데 그 체인이 여전히 앞에 있었고 내려올 때도 조심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차에 그 몰래 갔던 목사님 몇 사람이 타려는 거예요. 태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태워야죠. 밉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둘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리더는 그렇습니다. 싫어도 미워도 모자라도 같이 품고 나가는 것이 리더입니다. 오케스트라를 보시면은 수많은 악기들이 자기의 소리를 내려고 애를 쓰죠. 그죠? 그 악기들마다 각각의 조율과 각각의 아름다운 소리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악기들이 보면은 화려하게 치는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습니다. 아주 웅장하게 소리내는 비올라도 있고 베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할 때 누굴 봅니까? 옆에 사람 누가 실수하나? 아이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오늘 소리가 별론데? 이랬듯이 사람을 봅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은 딱 한 가지만 봅니다. 지휘자 한 사람만 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일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뒤에서 든든히 밀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은 다 달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이를 감당하는지를 보시는 거죠.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큼 희생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그 희생과 충성 끝에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반드시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 원로 장로님, 그리고 우리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분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시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모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헌신과 애를 쓰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담을 남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는 위대한 간증을 남기는, 그리고 축복과 은혜를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